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이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인 것 같고요. 오늘 저녁도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오늘은 12월 첫째 번 수요일입니다. 이제 12월 이 한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칭찬받는 그런 우리 귀한 병성교회 모든 성도 우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인 4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 34장의 말씀으로 깨어진 십계명 돌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언약을 내려주시는, 깨어진 언약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금 백성들과의 사이를 이어가시는 그 은혜의 상징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해야 되는데 이 35장부터 5장 39장까지를 모두 생략하고 오늘 이 40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5장을 생략한 이유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앞에 25장부터 나오는,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반복하는 있는 말씀 그대로 반복이 나옵니다. 반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과 회막,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과 구별할 제사장들의 의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 너는 백성에게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이대로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생략한 이 내용에는 35장과 39장에서는 하나님이 34장을 통해 두 번째 돌판으로 계약을 다시금 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 명령해 주신 25장부터 나오는 그 명령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35장부터 39장까지 말씀입니다. 생략한 이유가, 제가 생략하고 넘긴 이유가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오늘 40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생략한 이유가 앞에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지만 이 4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5장은 생략하고 오늘 40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소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책으로 쓸 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 기록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다시 전달할 때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지 않는 것을 보통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축약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 이야기를 담으며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을 대부분의 책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축약하고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경에서 한번 했던 이야기를 아무리 길어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이 성전 성막을 만들고 또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만 특히 유독 5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할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 읽은 16절에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25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35장부터 39장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에 와서는 이 기구들을, 오늘 40장의 내용은 그 완성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든 이후에 기구들을 들여놓고 이 성막에 드린 이후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관유를 발라서 이것을 성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완료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반복의 이유가, 반복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반복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불필요한 것 같지만 왜 이 내용을 길게 이렇게 5장에 걸쳐서 설교하기도 되게 까다롭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할까? 이 반복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미 모세가 그대로 준행하며 지켰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9장에서부터 보면 사실 이 39장부터 나옵니다. 5절의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39장에 총 이 5절부터 해서 6번이나 나옵니다.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6번이나 그 말씀 끝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성막과 성전과 또한 회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세는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복의 의미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그대로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처럼 이 후반에도 동일한 우리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으니까 우리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끝에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앞의 표현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대로 모세가 준행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 이 40장에 이 16절 빼고 이 19절 이 표현만 7번이 나옵니다. 뒤에 쭉 계속해서 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7번에 거쳐서 모세가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긴 명령을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기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기구들을 성막과 회막에 드리고 이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까? 관유를 바르라고. 관유는 앞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드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기름을 말합니다. 원래 가장 기본적인 건 올리브 기름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만든 게 이 관유인데 그 기름을 발라서 이 기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전에 한번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전의 모습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바르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전에 시편 133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변화됨을 말합니다. 결단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의 것을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을 발라서 이 기구와 하나님의 일꾼, 이 제사장을 성별하고 구별하듯이 이전에 너희가 불순종하고 더러웠던 것, 그것을 다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칭찬받는 백성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 게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에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고. 여러분, 그 안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기름으로 표현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름 받는다고 거룩해질까요? 세례를 받는다고 거룩해지겠습니까? 제가 전에 세례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이 세례가 사실은 지금 현대 기독교의 퇴색된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세례 받는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세례가 천국 받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 단순히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표현이긴 하지만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물로 씻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 이 세례는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내가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세례 받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 이것을 구별하고 성별하라고 말씀하는 거, 오늘 앞에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의 의미,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기름을 바르고 성별하려고 노력하고 구별하려고 너희가 결단하여서 이전의 것을 끊어내려는 이 하나님의 이 예식의 상징을 너희가 기억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거룩함,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어떤 존재가 되라는 겁니까?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의 깊은 뜻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달라지기 위해서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법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들과 다르게 성별되어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유의 의미는, 진정한 우리 관유를 통해 발라서 성별하기 원하시는 의미는 이 16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순종하였듯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에 회막을 만들고 회막을 짓고 그것을 들여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이전의 것은 끊어내고 순종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로 결단하고 거룩해져서 순종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5장과 39장까지 우리가 생략은 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반복하여 이 회막과 성막과 모든 기구를 짓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별된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별된 성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 이 구별되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원하는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40장의 전체 또는 이 출애굽기 35장 25장부터 시작되는 그 전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오늘 40장 전체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직무를 맡으신 분,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통해 연결하는 존재인가요? 이 직분인가요? 제사장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과 회막을 완성하고 그 기구들 다 드리고 구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과정과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쭉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설명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진정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앉아서 드리는 예배, 물질만 드리는 그 예배만을 바라시며 우리에게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진정한 예배,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코르반은 우리의 내장을 의미한다. 내장 깊은 곳까지, 그 깊은 곳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해. 그래서 가인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그 죄의 문에 서 있다. 그 죄를 다스리라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불편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너의 인격과 너의 삶과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진정으로 원하는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연결하고 이어주는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구별된 모습, 예배의 성별된 장소와 또한 성별된 백성이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 의미를 완성하시면서 그러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 40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가장 마지막 절 말씀에 있습니다. 36절과 38절 말씀, 우리 뒷장에 제일 마지막 절 36절, 7절, 8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예배의 장소, 예배의 모습 성별하고 구별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풍성하신 영광으로 백성들 가운데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직전에 나오는 35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덮인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덮인다지만 원어로는 셰카이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덮어주셨다는,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며 쫓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구원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과정이 어떻느냐, 인간의 믿음의 인생사가 어떻느냐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도 있고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돌아와서 순종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예배하는 삶, 진정으로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 나라와 같이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로,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진정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체험받는 은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주님과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반성하며, 반성하라는 게 뭐 죄의식을 가지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년 한 해를 더 보람 있는 한 해로 보내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것을 더 다시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할 수 있을까. 오늘 관유를 발라, 그 관유를 바르라는 건 관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관유를 바르는 그 순종의 헌신의 모습,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그렇게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성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